기도합니다. 네,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고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찬송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 부르며 주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시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그로 인해서 주 안에서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유하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서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 줄거리를 놓치면 무슨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지? 놓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연속 1일 드라마나 주말 드라마나 연속 드라마를 보면 중간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종종 한 편이 끝나면 다음 편을 막 궁금하잖아요. 무슨 일이 펼쳐질까? 그래서 뭘 보여줍니까? 예고편을. TV 없어요 집에? 예고편을 짤막하게 보여주잖아요. 조금, 그죠? 그리고 다음 시간 되면은 앞에 지나갔던 일들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마치 드라마처럼 이 하나의 스토리텔링이고 서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줄거리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의 이야기를 뒤에서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그런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10장에서 14장까지는 간막극이다 그랬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의 이 서사, 이 이야기는 중심 줄거리가 있어요. 중심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중심 줄거리거든요. 그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데 자, 요한계시록 5장에 4장에 보면은 자, 1장에서 3장까지 1장에서는 우리 한번 1장에서부터 쭉 한번 넘겨볼까요? 예. 다 기억하고 계시면 천재입니다. 천재. 자, 1장에서 그냥 한번 넘겨보자고요. 자, 1장에 보면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반드시 일어날 일, 바로 그 요한이 살던 1세기 말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는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 속에서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고하는 거죠. 그런 컨텍스트 속에 있다. 그러면서 그 계시를 전해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쭉 묘사를 하죠. 그 1장의 이야기입니다. 다 얘기하면은 시간이 많이 드니까 2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7교회,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다 고난의 현실 속에 있는데 믿음을 선한 싸움을 싸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니골라 등의 교훈이나 그런 교훈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럴 경우에 책망하고 회개하게, 또 그 책망을 하기도 하시고, 또 믿음을 지킨 부분에 대해서 칭찬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반복되는 후렴 주시는 말씀이 있죠. 이기는 자에게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죠. 그건 뭡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싸우는 교회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 전투하는 교회다. 전투하는 교회는 대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4장 2일 후에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요한이 환상을 보죠. 그래서 하늘에 4장으로 옵니다. 4장 넘기세요. 4장에서 하늘의 보좌가 보이고, 그렇죠? 거기 보면 네 생물이 있고, 또 12장로들이 또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포커스가 보좌. 자, 로마의 황제나 지금 지상에 있는 권세자들이 그들이 주인 행세하는 그 거짓된 그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 실은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누가 통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그분이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5장에 가면 그 보좌는 하나님 통치라 그랬죠. 하나님 통치. 보좌에 어디에 클로즈업 한다 그랬어요? 오른손을 클로즈업 하는데, 그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죠. 두루마리가 있는데 인봉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하시는 일이 펼쳐질 텐데, 그러면 그 인을 떼기 합당한 분이 누굽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근데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사셔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통치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6장부터 인을 떼잖아요. 자, 인을 쭉 떼고 재앙들이 임하는데, 그런 재앙이 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그 교회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이. 7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14만 4천이 바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받은 그 14만 4천이 누구라고요? 모든 성도들, 교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성도들이 14만 4천이다. 그리고 거기 세세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간막극, 삽입된 간막극이에요. 인을 계속 떼다가, 자, 7째 인을 떼기 때 남겨두고 간막극을 보여주면서 그런 재앙이 임하지만 누가 승리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백성들, 14만 4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죠. 교회다 그랬어요. 14만 4천도 교회이고. 간막극. 재앙 가운데서도 뭘 보여줍니까? 미래의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면서,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죠. 지금은 고난의 현실에 있지만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 그 7장 이야기잖아요. 그래 8장 가면 이제 일곱째 인을 떼죠. 자, 일곱째 인을 떼면 뭐가 전개됩니까? 나팔 재앙이 전개가 되죠. 나팔 재앙이. 그죠? 기억나세요? 아멘. 나팔 재앙이 쭉 펼쳐지는데 첫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다음에 몇 번째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나팔 불 때마다 재앙이 임하는데, 그리고 나머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8장 13절이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요, 하나의 이야기를 흐름을 잡아주는 말씀이에요. 13절, 8장 13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라. 자, 나팔 재앙이 일곱 재앙 나팔 재앙이 펼쳐지다가 네 번째까지 하고 몇 개 남은 거예요? 세 개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화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9장에 가면 다섯 번째 나팔, 그리고 9장 12절에 가니까 첫 번째 화가 화 세 개 남은 것 중에 첫 번째가 지나갔다는 거죠. 그게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지나갔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또 이제 거기 재앙이 임하죠.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재앙이 다음에는 몇 번째 재앙, 몇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이제 순서상 나와야 되는데 감막극이 또 나와요. 10장에서 14장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 감막극은 뭘 보여주는가 하면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교회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의 모습, 그 현실도 보여주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교회 현실은 두 증인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여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죠. 여인이 교회예요. 그 아들도 교회예요. 그게 상징이다. 이게 묵시문학적으로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두 증인은 뭡니까? 교회는 바로 참된 증인 공동체다. 참된 증인은, 참 증인이 누구에 대한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는 거죠. 그게 참 증언이고,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그 황제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증언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 그것을 드러내죠. 그리고 이제 여자를 용이 공격하는데 용은 옛뱀이고, 자, 12장 9절이죠. 자, 큰 용이 내쫓겼는데 옛뱀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용이 부리는 교회를 대적하는 부리는 존재가 있는데 짐승이라 그랬어요. 13장에 가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자, 그런데 그 짐승은 누구라고요? 바로 로마의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로마의 황제를 상징한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을 해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 로마의 황제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그 수하들, 그 하수인들, 그리고 그 로마의 황제 숭배를 부추기는 그런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그들이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이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짐승이 그런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경제 질서도 그걸 가지고 잡고 그렇게 매매를 하게 만들고 그러는데, 그 짐승에게 굴복하는 사람들은 뭘 받은 사람이라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다. 그 표가 보니까 666, 사람의 수인데 666이더라. 그건 짐승의 수다. 근데 이 짐승은 바로 게마트리아, 그래서 그 히브리 말이나 이 헬라 말에 숫자로 표기를
했는데 이름을 숫자로 표기하니까 그 네론. 그리고 그 네로가 다시 출현한 네로와 같은 존재가 바로 도미티아누스, 요한 당시에 그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짐승과 짐승의 하수인들이 누굽니까? 그 표를 받은 사람들. 표를 받았다는 것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이 누구라고요? 뭐 산속에 있는 짐승이 아니에요. 상식. 자, 이런 짐승에 대한 이야기는 묵시문학적인 표현이라 그랬죠. 다니엘에서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마에 표를 받고, 근데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박해를 당하고 매매를 못하고, 표를 안 받는 사람,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거짓 증언에 굴복하는 사람들,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그런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참된 증인은 누굽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누구? 바로 예수가 참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짐승에게 다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패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로마의 황제의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표를 주시는데 이마에 이름을 새겨주시죠. 자,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14만 4천에게 바로 인을 쳐줬다 그랬는데 14장에서 다시 반복되죠. 7장에 감막극에 나오던 그죠? 그 장면이 다시 나와서 14장, 오늘 15장이니까 14장 지난 시간까지 봤죠. 그죠? 14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름을 썼다는 겁니까?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막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매매도 못하고 다 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 대신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을 쳐주셨다. 그 성도의 그 또 다른 현실이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현실이 있지만 승리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호자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왜 흠이 없어요?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흠이 없어요.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제자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 기억나시죠? 이들이 바로 그 이름을 이마에 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뭘 타요? 검은 고 타는 자들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승리하다. 자, 이제 15장 쭉 앞에 이야기를, 자, 이야기의 흐름이 이제 좀 다시 잡히셨죠? 반응을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나고요. 반응을 안 하시면 내가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아멘. 좀 흐름이 잡히셨죠? 요한계시록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근데 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들으면 쭉. 그래서 하늘에 14만 4천까지 왔어요. 어떤 가운데 지금 나팔재앙이 계속 계속 6번째까지 나팔재앙이 있는데 이 재앙이 임하니까 교회도 막 우리에게 재앙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성도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이마에 이름 받은 사람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하는 교회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했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거 이미.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모습.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그런데 패배하는 것 같은데 실은 승리한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천성의 새 노래로 찬양을 부르는 장면이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 10장에서 14장이 어디와 어디 사이 중심 줄거리가 전개되다가 감막극이라 그랬죠. 삽입된. 그러니까 중심 줄거리 인 나팔 재앙까지 왔어요. 나팔 재앙 몇 번째 나팔까지? 6번째까지 왔잖아요. 근데 7번째 재앙을 나팔을 불면 7 대접 재앙이 그때부터 펼쳐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 8장 13절에 화 세 가지 화가 남았다 이러는데 두 가지 6째까지가 6째가 나팔이 지나갔으니까 7째 마지막 화가 남았는데 그게 7째 나팔 재앙인데 그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근데 그 마지막 안에 들어있는 것이 7 대접 재앙이라. 그게 이제 16장에서 쭉 펼쳐지는 거예요. 쭉. 그러니까 6 나팔, 이제 7째 나팔 전에 10장에서 14장까지 감막극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7째 나팔이 이제 부는 중심 줄거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게 이제 15장부터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에 이야기를 다시 회상하면서 15장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거리를 이어주는 거예요. 앞에 뒤에서 14장에서는 예고해주고 그 예고했던 걸 15장에서는 다시 받아서 이야기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전개 기법을 도브테일링이라고 그래요. 도브테일링. 그런 기법으로 드라마 연속극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15장을 자 보시면 제 1절 보세요. 1절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재앙이 어디서 예고된 마지막 재앙이에요? 8장 13절에서 화로다 그랬잖아요. 남아있는 화 두 가지가 지나갔죠. 5째, 6째 나팔이. 근데 마지막 재앙인데 마지막 재앙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있는 7 대접의 재앙이 남았는데 그것이 7번째 나팔 재앙의 내용이라는 거죠. 아멘. 이해가 되셨죠? 자, 그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16장 1절을 보세요. 16장 1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이렇게 7 대접 재앙을 이제 7번째 나팔로 인해서 7 대접 재앙이 이제 쏟아지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에 앞서서 앞에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가져와서 이야기를 연결한다 그랬죠. 그게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보실까요? 자, 2절에서 4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짐승과 그 우상과 그게 어디서 나와서 13장에 나왔잖아요. 그죠? 13장 짐승과 그들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받은 사람들, 그들을 이기고 666이죠. 그 수가. 그죠? 13장에 나온 그 수를 이긴 사람들을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 인침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도들, 교회들, 여기 계신 페더럴웨이 선교교회 성도님들,
할렐루야. 그들이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근데 어디까지 섰어요?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자, 그 노래가 14장에서 보면 검은고를 들고 노래를 부르죠. 14장 이야기잖아요.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3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도브테일링 14장의 그 이야기를 15장에 가져와서 매끄럽게 이야기를 다시 연결해서 중심 줄거리 이야기로 진입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이야기를 다시. 자, 여기 15장 2절에 나오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들이 누굽니까? 14장 2절, 3절, 4절에 나오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들. 누굽니까? 교회, 성도들. 그들이 14장에서 새 노래를 불렀잖아요. 감막극에서. 그런데 이들이 노래를 부르죠. 어떤 노래를 불러요? 15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자, 그 새 노래가 14장의 새 노래라고 표현된 것이 15장에 오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근데 그 모세의 노래의 실체가 어린 양의 노래더라.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랫말의 내용이 뭡니까? 자,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죠. 주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그분은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는 일이 크고 놀랍고 만국의 왕이시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아니고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지상의 권세 잡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다. 자, 짐승과 그 수와 따르는 자들은 의롭지가 않아요. 불의해요. 참되지 않아요. 거짓돼요. 왜? 그가 진짜 주가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니까. 그래서 마귀의 수하에서 마귀는, 사탄은 참수하는 자, 거짓의 아비. 거기에 대비해서 정말 하나님, 주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국의 왕이시고 그분은 참되십니다. 의로우십니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요? 고난 속에서도 그 짐승의 표 받지 않고 믿음 지킨 사람들이 그렇게. 자, 여기 보면은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다른 명칭들을 다양하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비유적으로. 자, 보세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요한계시록 7장, 그들이 누구라고요? 교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12장에 나오는 12장 12절, 교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교회.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는 자들, 교회.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새겨진 사람들 누구라고요? 교회. 그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자, 2절 다시 보세요. 내가 보니 불이 섞였다는 거 하는 것은 불은 심판을 상징해요. 근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자, 바다인데 유리바다 같다.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유리바다가 아니에요. 유리바다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받지 않고 이긴 사람들 누구라고요? 교회, 성도들. 그들이 찬양을 하더라는 거죠. 자, 4절 말씀 또 계속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도다.
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자, 그렇게 얘기해줘요. 자, 짐승의 세계를 다 세력을 이기고 유리 바닥. 어디서 찬양을 해요? 어디서 찬양을 해요? 2장 끝에 보면은 유리 바닷가에 서서, 유리 바닷가에 서서. 자, 구약에 보면, 그런데 그 노래를 누구의 노래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가 바닷가에 서서 찬송했거든요. 어디에 나옵니까? 구약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네,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7절까지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리다. 자, 보면 요한계시록 15장에 가면요, 15장 16장에 쭉 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임하죠. 그죠? 그 진노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거든요. 그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누구의 노래라고요? 15장 3절에 모세의 노래. 자, 모세는 출애굽기 15장의 모티브, 15장의 내용을 가져와서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모세의 노래인데 어린 양의 노래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 모세는 언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언제 불렀어요? 출애굽의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면서 구원하셨어요? 바로 왕과 그 수하를 심판하셨잖아요. 그 압제하에 고난당하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이미 결정적으로 6월절 사건에서 애굽의 바로와 애굽은 패배했어요. 십자가에서 악한 사람마귀가 패배한 것처럼 바로가 패배했는데 병거를 이끌고 막 쫓아온단 말이에요. 막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 홍해는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냥 절망이에요, 절망. 그 바로의 군사들에게 잡혀서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이 장면을 1세기에 그 초대 교회의 상황을 이 구원의 사건과 심판의 사건을 요한이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패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승리하죠.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그리고 건너가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바로의 그 군사들과 병거들은 바다에 다
심판에 차고 죽었잖아요. 패배한 것 같은데 반전이 일어났죠. 역전이 일어났죠. 자, 교회 성도들이 그 로마의 그 제국의 그 황제와 그들의 그 세력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패배한 것 같은데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어디서 불러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바닷가에서 새 노래를 부르죠. 승리의 노래를. 그게 모세가 불렀던 노래와 같다 이거죠. 모세가 어디서 불렀어요? 바닷가에서. 그런데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유리바닷가에서.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거는 모세의 노래 같지만 실은 어린 양의 노래인데, 어린 양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인데, 자, 7장도 그렇고 14장도 그렇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들이 부른 그 노래가 새 노래와 같은 거다. 그래서 14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제는 새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승리한 모습을 보여준다. 자, 요한계시록 4장 6절에도 보면 유리바다 얘기가 또 나오죠. 요한계시록 4장에 보세요. 네, 4장에 하늘의 보좌가 이게 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4장 6절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보세요. 자, 보좌는, 그러니까 이 수요일 날 꾸준히 말씀을 배워 오신 분들은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자, 이 보좌는 딱 하면 구약에 뭘 상상해야 됩니까? 성막을 상상해야 돼요. 성막을. 그럼 성막의 동쪽 문을 통과하면 번제단이 나오고 물두멍이 나오죠. 물두멍. 그 물두멍을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그걸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바다라고 불렀거든요. 바다. 이게 같이 출애굽 당시에 홍해 바다도 연상시키면서 동시에 성전에 있는 바다, 놋그릇, 물두멍을 또 연상시키는 거예요. 왜? 뭐와 연결되면서? 보좌와 연결되면서. 자, 그러면 번제던 물두멍, 그걸 바다라 그랬어요. 바다, 물을 모아놓은 바다. 그걸 지나면 첫 번째 성소를 들어가죠. 거기 들어가면 금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날마다 그 등불을 밝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휘장 열고 들어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지성소가 나오죠. 그 지성소에 가면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언약궤, 법궤가 있죠. 자, 뒤에 15장 또 보세요. 15장,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보면은, 자, 5절, 6절. 자, 5절, 6절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장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줬다. 자, 다시 성전으로, 성막으로 와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아론의 쌍론 지팡이와 만나 담은 항아리와 또 하나가 있죠. 10계명 2돌판, 모세가 화난다고 던져버렸던, 깨뜨려버렸던 10계명 돌판 다시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것을 그 안에 넣었죠. 그런데 그 10계명이 그 언약궤 안에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 중심이 되고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을 다시 말해서 증거의 돌파 그러거든요. 증거, 하나님의 증거의 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10계명이 있잖아요. 보좌는 어디입니까? 그 언약궤의 덮개가 보좌잖아요. 시은좌. 그걸 상징하잖아요. 보좌가 있는데
5장 15장 5절 보니까 그걸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 증거 장막이라는 것, 장막은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성막 안에 있는 두 돌판, 이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의 장막. 거기서부터 7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을 담은 금대접을 7 천사에게 받아서, 7 천사가 받아서 이제 대접재앙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 할 때는 출애굽했을 때 홍해의 바닷가도 나타내면서 보좌와 연결하면 또 뭡니까? 물두멍, 바닷가 또 거기서 그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뭐예요? 심판을 나타내. 불은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 바닷가에 서서 찬양을 했어요. 다시 출애굽 당시에 홍해바다에 그 바다인데 거기에 요한계시록 표현하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거예요. 왜? 애굽의 군사들이 심판을 당했거든요. 그 바다는. 그래서 불이 섞인 바다 같은 거예요.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럼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짐승과 그 수하들. 이제 뒤로 가면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누가 망했어요? 바벨론이 망했다 나오죠. 그 바벨론은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로마 제국. 그렇죠? 근데 그러면 왜 느닷없이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애굽의 통치 질서,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이나 그 다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나 로마의 카이사르나 그 제국의 황제들이 같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세력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 통치 질서가 같이 연결돼요. 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16장에 가면 이제 대접재앙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 홍해는 구원의 바다이면서 심판의 바다예요. 그리고 홍해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는 그 홍해 바닷가에 찬양하잖아요. 지금 다시 1세기로 돌아와서 보면은 지금 고난당하는 교회 성도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받고 인치심을 받아서 그 고난 가운데서 참된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은 있지만 이미 승리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승리의 상징이 뭐냐면 찬양하는, 유리바닷가에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그런 것이다. 자, 교회는 증인 공동체면서 찬양의 공동체. 찬양의 공동체. 증인 공동체로 살아갈 때 도전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도 쭉 보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들이면 상속자라 그랬는데 뭐도 함께 받는다고요? 그렇죠. 고난도 함께 받아요. 그렇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승리한다. 그들이 14만 4천이고 무수한 무리의 족속의 종려가지를 든 사람이고 짐승의 표를 안 받은 사람이고 그들이 하나님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인데
그들이 결국은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다음 시간에 또 16장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